이사야서 56장, 57장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고 또 말씀 앱을 또 켜셔서 같이 보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공평을 지켜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좀 부각이 돼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더 좀 보시면은 왜 이스라엘이 공평을 지켜야 되면 의를 행해야 될까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의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죠. 이게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평과 의를 행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전제가 없다면 우리의 공평과 우리의 의로운 마음과 이런 행동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나요? 왜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하나요? 정말 심플한 답이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이 행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재림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렇다면 우리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 회개하라, 너가 의롭게, 너희가 또 공평하게 그 삶을 지켜내라, 정의를 지켜내라 라고 얘기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냥 오셔서 구원하시면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의 아주 기막힌 배려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린다면 옛날에 다일 공동체라고 이제 피딩 사역을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공짜로 나눠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체면이 이렇게 좀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공짜로 주니까 더 어색해하고 잘 안 받아갔대요. 그래서 100원을 내고 음식을 받아가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갔다는 거죠. 그냥 공짜로.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냥 공짜로 좀 더 많이 받아갈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0원을 그냥 내고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이제 얻어내는데 100원을 내지 않고 그냥 얻어가려고 하면 괜히 좀 미안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100원을 내고 가져가냐니까 훨씬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음식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여기에 좀 맞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그냥 우리를 아무런 우리의 모습이나 행위나 뭐 아무거나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구원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계속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100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야, 너 수고했어, 너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죠. 칭찬해주고 싶으셨어요. 네, 원래 솔직히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 부분들을 좀 해봐.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너가 입성했을 때 내가 수고하였다, 칭찬하고 정말 잘 살았다라고 안아줄게. 배려죠. 너가 다 한 것처럼, 네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도 면류관을 내가 주고 싶어. 아들로서, 정말 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데 함께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너를 세워주고 싶어 라는 기막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정말 내가 한 것이 없음을 알고 또 다시
면류관을 돌려드린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냥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웃을 도와야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 위해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들 다 키우신 게 아니라 자녀들 키워오신 분들 알죠. 조그만 거 하나라도 칭찬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세워주고 싶어. 그게 아비의 마음이죠. 바로 이게 이렇게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빠르게 이렇게 뛰어가면서 읽겠습니다.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3절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이 이제 또 등장해요. 그래서 4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 내가 기뻐하는 일이니 선택하여 그 언약을 굳게 잡아라.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 딸보다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으로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6절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말라. 나의 언약을 굳게 잡혀라.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방금 읽었던 2절에서 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 사랑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요. 우리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6절에 보면요. 5가지의 조건을 지키는 이방인에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5가지 조건. 6절에 보면 뭐죠?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굳게 잡는 자. 네. 이사야서는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죠. 네. 열방에 있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가 딱 기억이 나시고 갈라디아서가 기억날 거예요. 이제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있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적용된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예언된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성취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좀 놀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오래된 이 기록, 이 이사야서가 지금 다 성취되어서 우리 안에 앞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워.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안정감이고 진짜 신을 우리가 붙들고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고자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었는데 들어오게 될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게 특이한 것이 안식일이 두드러지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 이렇게 율법에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신약을 통해서 그 안식일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냐면 거룩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별됨, 거룩함으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행동이라는 거죠. 행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을 왜 지켜야 돼? 이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라고 표준으로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구별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주일을 지켜내 한 날을 거룩하게 떼어서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한 날을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므로 하나님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아주 좋은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결정했어. 그 한 날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모든 것을 쓰겠어 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안식으로 이끌으시죠. 하루만 안식이 아니라 온 날이 안식이 되는 거고 5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이 아니라 매날 매 순간이 희년이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인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분위기가 또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무능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 그 무능한 자들을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리더들이 공동체의 리더들이 무능하였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거야. 들 짐승들아 지도자인데 양을 목자로서 양을 채켜야 되는데 다 먹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에요. 먼저 보고 잘 그 시대와 때를 잘 판단하여서 양들을 지켜내야 되고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그 지도자들이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 개들아 짖지 못하는 거다. 이게 뭐죠? 위험이 왔을 때 나팔을 불고 소리쳐야 되는데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11절 탐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몰지각한 목자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케어하고 지키라는 지도하라는 그 마음을 지도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 여러분 지금 교육자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생각하시는데 만인 제사장입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내가 먼저 주님을 안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영혼들이 있을 거라는 거. 돌봐야 되는 영혼들이 있을 거고 내 자녀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또 먼저 믿은 자로서 근데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이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을 안 써. 관심이 없어. 앞을 내다봐서 준비하지도 않아. 권면하지도 않아. 사랑의 말도 안 해. 격려도 안 해. 벙어리가 돼버려. 왜 그러냐면 그냥 자기 거 챙기게 바꿨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정한 정말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정말 매정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빠져있는 이 지도자들 내 이 무지함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그것을 고칠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57장 1절 계속 이어져요. 57장이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의인이 죽는데 마음에 두지 않아요. 진실한 이들이 거둬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일들, 하나님께로 합당한 일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진실한 이들을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거는 조금 이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오래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복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의인이 빨리 거두어 당함을 받는 것은 재앙이 임박했다라는 인식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재앙의 환난의 그 심판의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는 백성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57장 3절에서 13절까지는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칠 거야 라고 하시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57장 3절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들 너희들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그렇죠? 5절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구나.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러한 것들이 표현되고 있죠. 그렇죠? 산당들이 있었던 장소들,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아래, 이걸 보면은 언제나 구약에서는 산당들, 우상의 신을 모셨던 그런 산당들이 있던 곳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몰렉신을 섬겼던 자들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 하는 엄청난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내가 값진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가장 값진 것을 신에게 바쳐버림으로 내 값진 것을 얻어내려고 하라. 그게 바로 이기적인 아주 죄악의 그 뿌리 안에 내가 왕이 되려 하는 그 모습의 이기심이 바로 이렇게 자녀들을 바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볼게요. 바로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고 음욕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태 중에 음욕적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고, 또 하나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8절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네. 여러분, 문과 문설주에는 원래 뭐가 발려 있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우상의 신상들과 우상의 물건들을 두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문과 문설주에는 매주자라고 있어요.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보면 거기에 달아더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면요, 그 집마다 여기 문설주에다 이렇게 매주자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출입, 나가고 들어감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놔두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제가 신혼 때, 지금은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하긴 하지만 저희 집에 오신 분이 없죠. 아마 없어요. 제 현관에 보면요, 저희 갈보리 채플 그 비둘기 요 모양이 저기 딱 마크에 저한테 딱 있어요. 제가 왜 거기다 붙여놨냐면 들어가고 나갈 때, 물론 나갈 때는 잘 못 보는데 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의 영이 이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내에게,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품어주시옵소서. 루아의 호흡으로 새 생명을 항상 이렇게 신선한 그 호흡같이 새롭게 우리가 날마다 지내기 원합니다. 나귀에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제가 신혼 때는 거기에다 말씀을 여기다 붙여놓고 손에다 대고 정말 유대인들처럼
들어가기 전에 손에다 대고 기도하고 나오고.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한참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율법처럼 느끼잖아요. 그럼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행하고 지켜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동들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나눈 건요, 여러분 정말 실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제 집 문 앞에다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놔도 되고, 아니면 십자가를 하나 붙여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비둘기라도 하나 이렇게 붙여놓던가. 그래서 여러분 딱 들어가기 전에 손을 대고 하나님 선포합니다. 이 가정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정말 좋습니다. 예. 여러분의 집은 어떤 장소가 돼야 되나요? 예.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집안에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만 잊지 않게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해서 풀어지도록 찬양도 틀어놓으시고, 항상 말씀도 집에서 또 낭독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13절 동일하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그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내가 너희를 도와 나오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이제 14절부터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이제 위로가 시작이 되는데요. 너희들 구원의 대상은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거야.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라 라는 거죠. 길을 수축하고 도두어지게 하고 거치는 것들을 없애라.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함께 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며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유상 숭배하고 지도자들은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이익에만 앞서 있는 이들에게 대해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내가 가서 너희를 도우리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솔직히 반전이에요. 우리는 전혀 반전처럼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대의 오만함으로 이걸 항상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고 강력한 왕이 잘못을 했는데 심판하고 죽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종이 되어 살려내는 왕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이사야서를 읽는 이 백성들은 놀랄 노자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너무 놀라는 겁니다. 왜냐? 능력 있고, 지금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이름, 즉 이 높은 곳에 거하시는 보통 어떤 힘을 가진 신이 땅에 임하면요, 땅은 묵살되고 심판하는 게 완전한 그게 루틴이었어요. 이 시대 때는. 왜? 신한테 잘못했으니 다 죽어야지. 그런데 지금 이 신은 어떻게? 너네가 그렇게 됐는데, 나를 그렇게 배신을 하고 음욕을 품었는데 난 너네를, 이 강력한 힘을 갖고 난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죄인에게 임하시는데 벌하는 것이 아닌 소생시키러 오시는 하나님.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 구원.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주님의 임재라는 단어는요, 솔직히 너무 무서운 단어예요. 왜 무서울까요? 그 거룩함이, 그 임재가 임하였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게 되는구나.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일 먼저 하게 보면 뭐였죠?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 이제 죽었다. 다 이 개념이었어요. 그 완벽한 자가 나에게 오면 나는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깨시는 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임재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버려, 소멸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들을 생명으로 뭉터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쉬면 안 돼요. 네.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되신, 종이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종이 되어 오십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땅에 있는 자들이 잘해서 잘 통회하고 겸손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16절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시네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인과 다투시기 시작하고 노하시기 시작하시면, 작정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일이 없다. 살아남을 것이 없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심판하시면 생존할 살아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법대로만 했다면 다 죽었다. 거기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이사야서 이 57장은 지금 우리가 읽기 때문에 되게 당연한 거지만, 이때 당시에 읽었던 사람들은 그 은혜에,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우리도 돌아갑시다.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며. 자, 18절 볼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인간을 내가 봐서 아는데 스스로 나를 찾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고쳐줄게.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를 고쳐줄 것이라. 라파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뭐죠,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치료의 하나님을 그냥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하나님 정도로만 우리가 표현할 때 여호와 라파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절대 그렇게 그거에 국한해서 쓰지 않아요. 뭐요? 가장 치료해야 돼, 가장 시급한 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네, 지금 온 세계 바이러스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이러스는 상당히 무서워하는데, 죄의 바이러스는 민감하지 못하게 대처하는 우리를, 이 코로나 사태, 팬데믹 사태가 처음 시작될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게 기억나요. 저희 정오 기도회 할 때도 이 기도 제목을 계속 제가 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에만 두려워 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만큼의 경각심을 갖고 좀 우리가 나아가자. 근데 지금 1년 반 지나고 이제 가니까 죄 바이러스에서 또 무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뎌진 양, 저희가 조금 무뎌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안 그러신가요? 좀 무뎌지긴 했는데 처음보다.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한 바이러스에, 이렇게 바이러스에 무뎌지는 것처럼 죄에 대한 바이러스에 또 무뎌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무뎌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죄 짓는 병을 앓기 시작한 우리 인류에 대해 어떻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청진기를 대시고 CT 촬영을 하게 하시고 건강검진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건강검진 하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건강검진에 위에 무슨 용종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식이 조절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CT 촬영을 날마다 당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찍어주십시오. 도대체 어느 곳에 내가 망가져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제가 식이 조절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이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앞에 나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알게 되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어렵고 하나님께서 정말 불편해하시는 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를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를 빨리빨리 청소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그러면 인도와 위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라고 하시고 고침이 시작될 때는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조하고 있죠. 두 번 나오고 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며, 이 샬롬이 계속 나옵니다. 21절까지 마지막까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샬롬이 있을 거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안에 속하지 않은 악인은 평강이 없을 거다. 분명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냥 다 무조건 다 용서해 줄 게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항상 악인과 남은 자들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평강이 없을 거다라고 이사야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한 차별을 둡니다. 해는 분명하게 동일하게 내리찝니다. 햇빛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리찝니다. 그런데요, 그 햇빛을 받는 그 사람의 상태는 다 달라요. 어디? 제가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햇빛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십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햇빛을 햇빛을 받게끔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피하는 자에게는 그 햇빛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두에게 주어진 햇빛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선택하여 햇빛을 누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바로 이 부분들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평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먼데 있는 가까이 있는 모든 자들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이 문맥을 보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고자나 창기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들이 다 평강을 얻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찬양에도 그렇죠? 오늘 찬양 안 했구나.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평강이라고 하고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행복하고 이 정도를 우리가 평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다 평강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녕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안녕하세요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강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샬롬 평강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그 밤새 평안하시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하도 그렇죠? 못 먹고 자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밥 먹었으면 평강한 거니까 식사하셨어요. 이게 또 평강의 사인이었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제 평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을 다 표현해낼 수 없어요. 평화, 평강, 위키 데베카 사전에 보면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인 조화로운 상태,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이게 세상의 어떤 정의예요. 평강이에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평화, 땅과의 평화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과 합평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로다, 평강이다 라고 했을 때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주변의 일들, 일이 잘 풀려, 투자를 했는데 돈이 잘 풀어졌어, 평강하지. 아이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 근데 신앙은 막 망가져, 그런데도 평강해, 평화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빌딩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평화로다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평화 샬롬은요, 온전함과 완전함을 위해 주어지는 어떤 존재나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샬롬, 그러니까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회복되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다. 그냥 일반적인 이러한 좋은 일들로 평강이 완성이 될 수 없는, 이것으로 완성될 수 없고 뭐가 완전해져야지만이 플러스 되어야만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빠졌는데 그게 끼어 들어가면은 평화로워진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도 여러분 평화의 도시예요. 살람이라고 같이 샬롬의 성음이에요. 평화의 도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죠? 망하였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이름이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평화의 성읍이 아니라 망하는 멸망의 성읍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살롬하려다가 스스로 살롬이 되려다가 죽을 놈이 아니라 스스로 막 살롬이 되려다가 샬롬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제가 막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망의 성읍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로 단절된 이 샬롬의 상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샬롬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진정한 우리도 샬롬이 되는 예루살렘 성읍, 평화의 성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베이트 샬롬. 베이트가 뭐죠? 집. 샬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마다 초인종 거기에다가 손을 얹어 놓고 베이트 샬롬. 샬롬! 여기는 샬롬의 집이다.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다른 걸로 평화롭다라고 정의 내리는 집이 아니라 예수로 평화롭다라고 정의 내려지고 확인되어지는 베이트 샬롬, 샬롬의 집이다. 우리 집이 바로 그렇다라고 선포하시며 날마다 출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우리 공동체도 샬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 마치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샬롬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지금 56장, 57장 봤는데 설교를 들으신 거를 쭉 구절을 따라가서 보시면서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십시오. 제가 따로 오늘은 기도 제목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오프라인으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성령님께 들으시면서 오늘 설교와 함께 샬롬의 삶을, 샬롬의 가정을, 샬롬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문설주에 다시 한번 피를 바르겠나이다. 보혈을 귀히 여기겠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